편안들 하셨습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너무 많이 놀아서 공부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일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제, 오늘, 내일까지 또 연휴죠. 중간에 3일 연차 내면은 12일간 쉰다고 다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참 너무 많이 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편한 것도 좋지만은 일을 하고 공부를 해야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인데 참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불교 수행 가운데에 경전을 보고 읽고 독송하는 간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행을 붙이면 다 수행이 돼요. 참선 수행, 염불 수행, 기도 수행, 무슨 절 수행, 그러죠. 진원 수행, 독경, 간경 수행, 다 수행을 붙이면 불교는 수행이 됩니다. 수행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옛날에는 참 경을 많이 봤는데 신도님들도 독송도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매일 새벽이나 아침에 당신께서 신하는 경전을 이렇게 몇 품씩 이렇게 읽고 이렇게 했는데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자로서 너무 경을 안 읽어요. 다양한 경을 읽으라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의 경전이라도 꾸준하게 계속 수행으로 경전을 독송해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보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독경이 경전을 소리내서 읽거나 또는 보거나 외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간경은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눈과 마음으로 부처님 경전을 읽는 것을 우리는 간경한다. 그래서 볼간자를 썼어요. 볼간자. 그래서 불가에서는 경전을 본다 그랬어요. 경전을 본다. 읽는다 안 하고 본다. 본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마음의 수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입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임을 본다 그래요. 소임을 맡았다 맡는다가 아니고 주지소임을 본다, 총무수임을 본다, 공양주소임을 본다 그러죠. 그 본다는 말은 늘 몸과 마음을 살피고 알아차려서 공부하라는, 즉 공부의 의미가 볼간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경수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참선이나 염불, 기도, 절 이런 것만 수행이 아니라 간경, 즉 독경, 송경 또는 사경 그러죠. 경전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매우 중요한 수행의 하나입니다. 근데 참선하는 건 어려우니까 매일 일정한 시간에 부처님과 만나는 시간이 독경이고 간경이에요. 부처님을 마주 대하는 시간이. 그걸 안 해요. 불자로서 경전을 읽거나 보지도 않으면서 독송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불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읽거나 쓰거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자라면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그 말씀에 마음을 비추어서 하루하루를 수행처럼 또는 기도처럼 또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닦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경은 경을 본다는 의미이지만 그냥 눈으로 스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깊이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독경을 하는데 여러분들 절에 와서 독경을 하거나 천도제를 모실 때 독경을 하거나 신구이가 하나가 돼서 다 독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딴짓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부처님처럼 자기를 다스려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간경수행이다 그래요. 간경수행. 이 간경수행은 부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느껴서 자신의 삶을 부처님의 삶으로 전환시켜 내 마음을 밝히고 맑히고 깨닫게 하는 중요한 수행법이 간경수행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님께서 축원을 하실 때 사시에 이런 축원을 하시죠. 참선자 의단동로 영불자 삼매현전 간경자 해안동투 들어보셨죠? 그런 연불 간경자는 지혜의 눈이 밝아져라 이런 축원을 합니다. 참선자는 의단동로 화두가 탁 드러나서 깨달음을 얻어라. 연불자는 삼매가 막 이루어져라. 경을 보는 사람은 지혜의 눈이 열려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참선자, 의단동로, 연불자, 삼매현전, 간경자, 해안통투, 그 다음에 박복자, 복덕구족, 이런 식으로 이제 스님들이 쭉 이제 이렇게 엮어가지요. 연불을. 거기에 간경자, 해안통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해안명철, 해안통투, 피경조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해안명철, 해안통투, 피경조심. 해안이 명철해져라, 밝아져라. 또 지혜의 눈이 통해라. 지혜의 눈이 열려라. 또 피경조심, 그 경전을 보고 조심, 마음을 살펴라, 닦아라. 그래서 경전을 보는 사람이 경을 보고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이 열리고 지혜의 눈이 열려서 무명을 타파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 스님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경전을 보시거나 독경이나 독송을 하셨어요. 제가 모시던 노심들만 하더라도 새벽립을 마치고 방에 돌아오시면은 늘 법화경을 읽는다든지 금강경을 읽는다든지 능엄경을 읽는다든지 당신께서 늘 좋아하시는 그런 경전을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이렇게 독송을 하시고 다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요즘에 간혹 어떤 노보사님들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늘 30분씩이나 이렇게 독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네? 야, 저보다 낫습니다. 네. 또 경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마치 부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경전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 불교신문 같은 거 절대 화장실 휴지로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스님이 계시고 또 불상이 있고 이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주 그 신문 불교신문 꾸깃꾸깃해서 화장실 들고 가면 아주 큰일 났어요. 야단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요즘에 근데 독경하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서당이 없으니까 독경하는 소리가 없어졌죠? 경리는 소리. 제일 경리는 소리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옛날에 서당에 경리는 소리. 또 집에서 자식이 경리는 소리.
여기도 강원에서도 학인들도 몇 명 안 되지만은 거의 번역본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독송을 안 해요. 독경을 잘 안 해요. 옛날에 해인사 가문 같으면은 70명, 80명씩이 스님들이 강원에 있었어요. 그러면 새벽에 예불을 하고 내려와서 다 그 자기가 배운 경전을 읽고 외우고 했단 말이에요. 새벽에도 읽고 또 오전에 강의 듣고 나서도 읽고 오후 시간에도 읽고 또 저녁 예불을 하고 또 자기 전에 또 읽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당 앞을 지나가면은 경을 읽는 소리가 우렁우렁 아주 참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소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 없어진 소리가 뭐 한두 개겠습니까? 없어진 소리가. 글 읽는 소리도 없어졌지요. 요즘에 무슨 농사 지을 때 무슨 농효도 다 없잖아요. 상여 소리도 다 없잖아요. 물레 소리, 다듬이 소리, 없어진 한국의 소리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경 읽는 소리도 거의 사라졌더라. 경 읽는 소리도. 저희들 어려서 이제 물레질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물레질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누워서 그 소리 링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서 자고 그랬거든요. 다듬이 소리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려서 들었던 소리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며칠 전에 요즘에는 그 스님들이 큰 절에 가면은 옛날 강당에 살 때는 막 몇십 명이 강원에 사니까 아침 고향하고 나면은 빗자루를 쫙 들고 저 대웅전 앞마당부터 시작해서 쫙 일주문 밑에까지 쫙 쓸고 다녔잖아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울력했잖아요. 아침 울력. 근데 조그만 절에도 이제 비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조그만 절에 비질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 요즘에는 기계로 불어버리잖아요. 눈 부는 거 있죠? 기계로 윙 하고 불면은 훨씬 힘도 안 들고 쉽고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낙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질을 하고 싶어도 오늘 아침에 저도 아침에 바닥이나 좀 쓸까 그러는데 우리 거사님이 윙 하고 돌려버리니까 할 틈이 없어요. 금방 해버리니까. 눈도 많이 오면 모를까 넉가리로 밀고 이랬는데 쓸고 했는데 이제 그런 기계가 닿지 않는 이런 곳은 모를까 눈 쓸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계로 다 하고 기계로 불고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너무 이 정서가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전 읽는 소리도 좀 쫙 들으면 신심이 날 텐데 그 경전 읽는 소리도 지금 안 들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글 읽는 소리, 책 읽는 소리, 절에서 경전 읽는 소리, 독송하는 소리가 참 좋게 들려야 되는데 그 소리가 많이 안 들리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연불 소리도 푹 연불이 익어가지고 그냥 연불을 해도 그냥 탁 편안하게 들리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글을 많이 안 읽으니까 스님들이 출가해서 연불을 하는 소리도 좀 어색한 소리가 많이 들릴 거예요. 글을 안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글을 안 읽어서.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는 신구의 몸과 입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실천하는 것, 신구의의 실천이 선행되지 않는 연불이나 간경, 독경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어묵동경, 행주자와 언제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처럼 맑고 환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입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연불을 하든 기도를 하든 독송을 하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 편한 것만 찾고 또
또한 간경할 때는 송문관이라고 했습니다. 글을 읽거나 보면서 그 뜻을 잘 관해야 된다. 뜻을 생각하면서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하고 독송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몸과 입으로는 연부를 하고 마음으로는 정갈한 마음으로는 그 경전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 하도 안 하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래, 뜻 몰라도 좋아. 읽기만 해도 좋은 일 생겨. 재난이 소멸돼. 지혜가 생겨. 읽으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게. 그렇죠? 하도 안 읽으니까 또 공부도 안 하니까. 그래서 경전은 마음속으로 깊이 공부하지 아니해도 보거나 독송만 하기만 해도 그 자체로 무한한 공덕이 된다. 그래서 장애가 소멸되고 지혜가 생기게 된다. 이것이 경전을 보는 위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에서는. 종교가 아닌 데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언이나 다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진언이나 다란이. 그럼 진언이나 다란이는 예를 들어서 광명진언을 한다. 온만이 반명을 한다. 무슨 뜻 모르잖아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 자체가 진리의 소리고 생명의 소리고 무한한 위실력이 들어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업장이 소멸되고 지혜가 생기고 소원이 성취된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바로 진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란이고. 관세음보살 그 소리에 모든 공덕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장애가 소멸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실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도고 이게 종교 위력입니다. 그걸 믿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피를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가피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구룡사 신도님들 금강경 워낙 많이 종범 근스님한테 공부도 하시고 했으니까 이제 금강경 박사가 됐을 거예요. 구룡사 신도 분들은 하도 많이 법문을 들으셔서. 근데 금강경 32분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그 공덕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언뜻 살펴봤어요. 오늘 법회 오기 전에 새벽에. 그래서 제8 의법 출생분, 제11 무의복승분, 제12 존중정교분, 제13 여법수지분, 제14 이상정멸분, 제15 직영공덕분, 제16 능정업장분, 제24 복지무비분. 이렇게 많은 데에서 그러한 경전의 공덕에 대해서 간경수행의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 11, 12, 13, 14, 15, 16, 24 8개 분에서 32분 가운데에 8개 분에서 이 경전의 공덕에 대해서 서사, 수지, 독송 이런 또 남을 위해서 해설해 주는 것 위타인설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8 의법 출생분이다 그러면은 이 경 가운데 사구경만이라도 받아지녀서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덕이 한화강령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보시를 한 공덕보다도 뛰어나다. 왜냐?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최상의 깨달음에 도리는 법은 모두 다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개종, 차경출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 경전의 어떤 공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또한 이상정멸문에 보면은 부처님은 지혜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본다. 그래서 이 불지혜로 실지시인하며 실견시인한다. 그런 구절이 이상정멸문에 또 나옵니다. 또 능정업장문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믿지 못할 얘기들이 나오죠. 선세의 죄업으로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져야 하지만 금생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바로 소멸하고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선세 죄업 응탁도 그 부분입니다. 또 많은 부분이 있어요. 허위불신한 부분도 나오잖아요. 이 공덕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어떤 사람은 미칠 것이다. 의심해서 호의. 여우 호자거든요. 여우가 의심이 많으니까. 도저히 이 공덕에 대해서 진짜로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허위불신 그랬잖아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또 복지무비본에 이 경전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요 그 제자가 존중할 만한 제자가 있는 곳이다. 약시경전 소재지처 즉위유불 약 존중제자. 이런 가만히 금강기 전편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2분 가운데에서 8분이 이러한 경전의 간경 공덕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경전 자체가 그만큼 위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경전, 독경, 간경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요. 경을 안 봐요. 독경을 안 해요. 간경을 안 해요.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일체업장의 개종망상생 야욕 참회자 단좌염실상 중제여 상노 해일능소제 야규 참회 악불선업 단당 독송 대승경전 무시일의 죄장소멸. 일체 모든 업장은 일체 업장해 일체 모든 업장은 개종망상생 모두가 다 내 잘못된 마음 망상심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래서 약욕 참회자 만약 참회하고자 한다면은 단좌 염실상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염하라. 이 실상이 뭐냐?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경전입니다. 단좌 염실상. 그렇게 하면은 중재여 상로 그랬잖아요. 모든 죄업, 모든 재난, 모든 나쁜 일들이 상로, 서리와 이슬과 같아서 상로, 서리나 이슬과 같아서 해일능소제 지혜의 해가 뜨게 되면은 능이 다 업장, 재난, 나쁜 일들 다 사라진다. 자, 서리나 이슬이 아침에 잔뜩 있어요. 늦가을 되면 서리가 잔뜩 끼지요. 또 이슬이 잔뜩 맺히지요. 근데 해가 떡떡 올라오면은 조금 있으면은 서리나 이슬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의 해죠. 해일. 지혜의 해가 뜨면 능소재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나쁜 일들이 장애들이 업장들이 다 소멸될 것이다. 그 지혜의 해가 무엇이냐? 부처님 말씀입니다. 경전이에요. 경전.
야규 참회 악불선업, 만약 누구든지 악하고 착하지 못한 여러 죄업들을 참회하고자 한다면 단당 독송 대승경전, 다만 마땅히 대승경전을 독송할지어다. 무시일의 죄장 소멸, 무시겁내의 모든 죄업이 다 소멸하나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부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수행의 마음가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읽으면, 독송하면, 간경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간경, 독경, 송경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다믹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 꽁이 인간으로 태어난 얘기 해드렸죠. 기억 안 나십니까? 왜 옛날 스님이 한번 토구를 짓고 법화경을 늘 독송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꽁이 한 마리가 싹 날아와서 스님 옆에 앉아서 독송하는 소리를 7년을 들었다. 7년을. 근데 하루는 꽁이, 스님이 보니까 괜히 수척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네가 비록 미물이지만 내 옆에서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음에 네가 몸을 바꾸면은 사람으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 꽁이 죽어서 꽁을 잘 장사를 지내줬는데 그 꿈에 나타난 거예요. 꽁이. 제가 꽁입니다. 근데 제가 스님께 법화경을 늘 들은 공덕으로 요 아랫마을에 누구네 집에 누구로 태어났습니다. 저를 확인하시려면은 제 귀드랑이를 보시면은 꽁털이 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스님이 밑에 마을에 가서 딱 봤더니 애가 튀어나오면서 아이고 우리 스님 오셨네 이리 하고 맞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들 겨드랑이를 보니까 조그만 꽁털이 이렇게 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한테 얘는 얘기를 해주면서 부처님과 인연 있는 아이니까 출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전생에 꽁의 몸으로 이 법화경을 7년을 들었잖아요. 매일 스님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외운 거예요, 꽁이 법화경을. 그래서 그 아이가 출가한 그 스님이 법화경을 그냥 줄줄줄 다 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 이 스님이 본명이 전생에 꽁이었다 그래서 날개익자를 써서 담익이라고 이제 본명을 지은 거예요. 이 담익 스님 전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담익 스님하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이야기 그 설화가 주르르 나올 거예요.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면 이렇게 축생에서 사람 몸으로 바꿔서 지혜를 성취해서 큰 스님이 돼가지고 법화경의 대가 유명한 큰 스님이 됩니다. 이 담익 스님이. 뭐 여러분들 담익 스님하고 쳐보면은 쭉 뜰 거예요. 인터넷에. 뭐 쳐보시면 지금 쳐보셔도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그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은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참된 생명의 말씀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독송을 하세요. 금강경을. 뭐 시간이 없으면은 4등분을 하든 2등분을 하든 정 안 되면 조금이라도 빼지 말고 매일 독송하면은 점점 지혜는 생기고 어둠은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정대계라고 하는 그 개송이 있죠.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 드렸어요. 제목미창 경검수 비양일구 절도산 운심소진 천생업 하황염내 정대인. 경전을 머리에 이는 개송인데요. 그 스님들 연불하는 연불송에도 이 개송이 나와 있습니다. 성문의범에.
제목미창 경검수, 예를 들어서 금강반야 바라밀경, 나무 묘범연화경, 대방광불 화엄경, 경 제목이죠. 제목을 다 읽기도 전에, 부르기도 전에 경검수, 검수지옥, 모든 그런 검수지옥의 그 칼들이 다 부러져 버리더라. 내가 검수지옥에 가서 칼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금강반야 바라밀경 하기도 전에 칼들이 다 그냥 쓰러져 버리더라. 이러니 경검수죠. 경검수죠. 비양일구 절도산 그랬죠. 여시야문 일십을 제4이구 하기도 전에 한 구절 비양 다 읽기도 전에, 드러내기도 전에니까 비양일구 한 구절 다 읽기도 전에 절도산, 도산지옥, 모든 지옥의 고통이 칼들이 전부 다 꺾어져 버리더라, 없어져 버리더라. 이건 뭡니까? 도산지옥, 검수지옥인데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괴로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부처님 경전을 독송함으로 인해서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여기서 주여 애사코 뭐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제목미창 경검수 비양일구 절도산 운심소진 천생업. 그래서 운심, 마음을 잘, 운자는 운전한다, 운행한다, 다스린다 이런 겁니다. 마음을 잘 쓰고 잘 다스리고 마음이 수행이 되면 어떻게 돼서 경전을 읽고, 그러면 소진 천생업, 천생 동안 지어왔던 모든 업들도 장애들도 소진 다 소멸된다. 소진 천생업. 그런데 하왕염내 정대인이겠는가? 하물며 그 경전을 늘 머리에 이는 사람이겠는가? 늘 모시고 독송하고 하는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겠는가? 말할 필요도 없다. 경 제목 읽기도 전에 이렇게 되고 한 구절 다 읽기도 전에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데, 어둠이 사라지고 재난이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늘 경전을 지니고 머리에 이고 수행하고 간경하는 사람이겠는가? 이런 구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으로 탁 다가와야 비로소 독경, 송경, 간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이런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독송함으로 인해서 부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고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나누어 쓰는 것이 되고 궁극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경 자체가 커다란 수행이지요.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는 기도고 수행이고 깨달음의 성불의 방편으로 간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문회계선사의 글에 송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야정경심 자송경하니 의중문의 수마성이로구나. 수연남실 무인견이나 차유용천 측 이청이로다. 그랬습니다. 밤은 고요해서 삼경은 깊어가는데 야정심경 깊어가는데 자송경 내가 조용히 마음을 거두어서 경전을 읽으니 독송하니 의중문의 수마성 마음속의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문의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번뇌도 사라지고 수마성, 수마는 잠입니다. 잠이는 결국은 뭐예요? 정신이 흐릿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또렷또렷해지고 맑아지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의중문의 수마성이구나. 수연암실 무인견이나, 비록 암실 어두운 방이라고 해서 무인견, 보는 사람 없다고, 보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독경하는 걸, 공부하는 걸, 간경하는 걸 보는 사람은 없지만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데 누가 봐주겠어요? 근데 보는 사람 없지만 자유용천 측이청이로구나. 본래부터 그 자리에 용과 하늘이 있어서 하늘신들, 용, 팔부신중, 여러 신중들이 있어서 내가 독경하는 이 소리, 경을 보는 이 소리를 가만히 측이청, 귀를 기울여서 듣는구나,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독경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독경하고 간경을 하면은 늘 신중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경을 하면 호법신중들이, 하늘신들이 나를 늘 지키고 보호해 준다 하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해 준다. 언젠가 한 번 그 얘기를 드렸죠. 보살들도, 보살님도 깨달은 분들이 있다. 그 가운데 중국에 우리 서장에 나온 대표적인 부인이 진국태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 들었죠? 안 들었어요? 진국태 부인이라고. 진국태 부인. 이분이 그 깨닫고 나서 대스님에게 보낸 글 가운데 한 글이 요 글입니다. 축일간 경문 여식 구봉인, 여봉 구식인인데 잘못됐습니다. 여봉 구식인. 막은 빈유에 일거유래신. 날마다 매일 경전을 보니, 경문 경전을 보니 여봉 구식인, 마치 옛사람, 옛 친구를 만난 것 같구나. 경전을 자주 보면은 장애가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일거일해신, 한 번 보니 한 번 더 새롭구나. 자, 이건 또 이제 그 고사가 있어요. 송나라 때 개봉에 허치성을 가진 노부인이 살았습니다. 이분의 법명이, 노보살님 법명이 법진입니다. 법진보살이에요. 법진보살. 장태사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이 30세에 남편하고 사별을 합니다. 그래서 홀로 두 자식을 키웁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이 법진보살이 열심히 절에를 나가서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고 부처님 법을 믿습니다. 두 아들을 훌륭히 키웁니다. 아주 엄격하게 역경 속에서도 잘 키워요. 그 기록에 하면 그래요. 집안의 법도를 따라 엄격하게 키웠는데 그 아들들도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그래서 어머님이 계신 자리에서는 감히 앉지 않았다. 어머니 앞에서 함부로 앉지 않았다. 이 정도로 엄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훈육을 해서 큰아들은 요즘 말로 하면 도지사, 자사가 됐고, 작은 아들은 요즘 말하면 총리, 승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원과 덕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도지사가 되고 요즘 말로 하면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다 대종고 스님의 스승인 원호국근 스님의 지도하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여러분들 서장에 보면 뭐 장승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래요. 그 승상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이 안 계신데도 훌륭하게 자라서 이렇게 큰 소임을 맡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어머님께서 교육한 결과이다. 또 얼마나 청렴 결백한지 모릅니다. 녹봉은 집에서 먹는 이 살림살이를 제외하고는 다 그 법진보살이, 노보살이 절에 보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태민안을 임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절에 전부 이렇게 갖다가 보시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심이 지대한 보살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40년을 공부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경전을 보면서 70이 됐어요. 근데 아들들은 원호 국건선사의 지도를 받아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자기는 별 공부에 진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대스님이 제일 큰 스님이고 많은 유생들이나 학자들이 대스님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고 또 편지글을 보내서 주고받고 하는 그 글이 서장입니다. 당시의 유생들. 근데 이 진국태 부인의 글도 거기에 서장이 하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깨달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70이 돼가지고서도 공부를 해서. 그 마음속으로 대스님을 한번 뵙고 가르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나이가 너무 들었고 대스님 계신 곳은 수천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제자인 도겸스님이 이 집에 와서 머물게 됩니다. 며칠. 근데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큰 스님들이 어디 머물 데도 없고 뭐 호텔이나 예관도 없고 하니까 어디 가시면은 그 노보살님 그 댁에서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이렇게 공양을 이렇게 대접을 받고 좀 머무시다가 가시기도 하고 그 집안들이 다 스님을 이렇게 모시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얼마 오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큰 스님들이 어디 가시면은 어느 절에 다니는 그 노보살님 댁에 가셔서 이렇게 좀 쉬시다가 오시기도 하고 또 그 자녀분들도 또 스님을 잘 모시고 이런 그 정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떤 스님과 신도 관계가 전혀 이렇게 따뜻한 인정으로 오가는 관계가 많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아니, 내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살님 집에 가서 하루 이틀 쉬었다 올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지금. 큰일 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시설도 없고 하니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몸도 편찮으시면 쉬었다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 대스님의 제자인 도겸스님이 집으로 옵니다. 그래, 법문을 청해요. 대큰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 제 소원인데, 늙어서 멀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대스님께서 어떤 법문을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대스님 제자가 이 법진보살에게. 그래서 이제 화두 참구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 화두를 이제 가르칩니다. 그렇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나니라. 왜 없다고 그랬을까? 큰 스님께서는 무자 화두를 많이 지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요? 그래 이제 이 법진보살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니까 대신해서 제가 대큰 스님을 뵌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진보살이 용맹정진을 합니다. 화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왜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하면서 7일 밤낮을 정진을 합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오색 찰나는 봉황이 탁 한 마리가 집 정원 뜰에 내려앉아요. 그래서 저 새 위에 올라앉으면 참 내가 편안하겠구나 이 생각과 동시에 새 등에 자기가 딱 탔다는 거예요. 이 법진 노보살이. 그 봉황이 허공을 탁 향해 날아 올라가 가지고서 구만리 장천에 이르러서 쫙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큰 궁궐이고 무슨 집들이고 조그만 점이에요. 큰 강이 뭐예요? 무슨 선 하나로 보여요. 줄 하나 그리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럽니다. 내가 저 점 같은 조그만 집에서 살면서 내가 저렇게 아둥바둥하고 욕심을 냈나? 성질을 냈나? 치고받고 했나? 참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참 너무 허망하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인생살이의 어떤 무상을 느끼면서 참 면모를 깨닫습니다. 그래 봉황새가 날아가는 대로 두루두루 구경을 하다가 자기 집으로 딱 돌아왔어요. 그 자기 집 뜰 앞에 봉황새가 딱 내려앉는 순간 꿈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화두가 탁 터진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삼매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용맹정진을 해서 이 노보살이 삼매에. 그래서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이제 깨달음의 노래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오도송을 하는 거예요. 오도송을. 꿈속에서 봉황을 타고 푸른 하늘에 올라보니 비로소 인생살이가 내가 하룻밤 여인숙에서 보낸 것임을 알았네. 인생 일세 100년이 잠깐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고 간 것과 똑같더라. 더 덥더라. 이런 얘기예요. 돌아와 보니 한바탕 꿈과 같은 인생이었네. 꿈이죠. 무상이죠. 그러니까 한단도라 그랬어요. 한단도. 한단지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단지몽.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한단의 꿈. 한단의 꿈. 들어보셨나요? 한단의 꿈. 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단 땅에서 여옹이라는 사람의 베개를 잠깐 빌려서 잠을 잤는데 80년이 휙 지나갔어요. 80년의 세월이. 여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개를 잠깐 빌려서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그 속에서 80년 인생이 쫙 치고받고 별 고생을 다 하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꿈에서 딱 깨고 보니까 그 여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런 조밥을 짓는 잠깐 사이였더라. 이게 바로 한단지몽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70년을 살았네 80년을 살았네 하지만 이게 꿈이잖아요. 꿈에서 다 깨고 보니까 잠깐 한단에 꿈꾼 것처럼 인생 70, 80이 휙 지나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꿈속에서 봉황을 타고 푸른 하늘에 올라보니 비로소 내 평생이 하룻밤 여관방에서 잠든 것과 다름이 없구나. 집에 돌아와 보니 그것들이 내 일생이 한바탕 꿈 같더라는 거죠. 한단은 꿈같이 무상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마지막 구절이 산조일성 춘우예로다 그랬어요. 산새 한 울음소리 봄비 온 뒤에 더욱 맞구나. 그리고 요 글입니다. 이 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린 축일 간경문 여봉 구식인 막은 빈유의 일거유래신. 그래서 날마다 경전을 보니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 같구나. 자주 장애가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한 번 보니 한 번 더 새롭구나. 그래 이제 이 법진보살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도겸 스님이 다시 또 그 노보살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진보살이 이 시 두 수를 싹 써서 이제 대스님한테 제가 이런 마음에 깨달음이 와서 이런 글을 썼는데 큰 스님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 이제 대스님한테 이 글을 보냅니다. 인편에. 그 대스님이 그 노보살이 쓴 시를 탁 보니까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가를 하죠. 그분이 바로 이제 그 서장에 나오는 진국태 부인이라고 하는 진국태 부인. 유명한 그 글입니다. 그래서 보살님들도 깨달음을 얻었다. 거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보살님들도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당시 대스님 당시에는 비구니 스님, 거사님, 보살님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나옵니다. 공부를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경전만 매일 독경을 하고 경을 보고 독송을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수행이 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 읽어보실랍니까? 근데 지난번에 약속을 했어요. 다음 제가 법회 올 때는 더 많이 오십시오 했는데 그때보다 더 적어요, 인원이. 안 오면 잘 온 사람이 많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거짓말을 하신 것인지 모릅니다만 저는 오늘 관음제일이고
의료법회고에서 한 200~300명 오지 않나 이래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 유인물을 제가 100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100장 해서 부족하면 더해서 주십시오 하고 지금 종무소에 맡겨놨는데 100명은 글쎄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일요 제일이다. 일요일 날이 제일이다. 부처님 당시에 제일이 지금까지 몇몇이 이어내려 온 것이 10제일, 뭐 6제일 이렇게 해서 지장제일, 관음제일, 무슨 뭐 약사제일, 정광제일, 미타제일 이런 제일인데 이 제일이 평일에 끼어 있으니 절에 올 수 없으니 한 달에 2번이라도 일요 제일을 지키자. 불용사 신도님들 간곡히 부탁하노니 일요 제일을 지킵시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킨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는 오늘 또 이렇게 제일을 안 지키시니까 이게 제가 지금 너무 상심이 큽니다. 네? 어쨌든 다음 제일 날에는 꼭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간경수행 오늘 너무 요즘에 간경을 안 하고 독경을 안 하고 독송을 안 하니까 독송이 기도다. 독송이 무의 위실력이다. 아까 해일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의 해가 탁 뜨니까 설이나 이슬이 쫙 녹아버리듯이 우리 부처님 경전을 읽어서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은 모든 재난, 모든 업장,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경을 보는 게 간경수행이고 간경기도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불자들이 부처님 경전을 좀 많이 보고 또 읽고 공부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우선한 것은 제일을 지키는 일요제일을 지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인데 독경 많이 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늘 지혜롭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